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을 또 단잠에서 일깨우셔서 이 새벽을 밝혀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지배하셔서 저희가 더 거룩하고 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참된 진리와 사랑과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행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이 자리에 친히 동행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7장입니다. 447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9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여섯 번째 천사가 분 나팔 소리에는 13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때의 음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이겠지요. 창세기에서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면서 세상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상 역사가 정리되어지고 종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김정은 말 한마디에 때로는 손짓 하나로 사람 목숨이 날아가 버린다고 하더군요. 그런 권세 앞에서 다들 떨고 있는데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또 말씀으로 세상 모든 역사를 정리하시고 심판하시면서 종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놀랍고 위대하시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는 인간관계 때문에 놀라고 두려운 경험은 여러 차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경험은 좀처럼 가지게 되지 않지요. 우리의 마음이 아직 이 세상에 더 깊게 얽매여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는 모든 것을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경험이 더 많아질 필요가 있는 거죠. 세상 그 어떤 위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자체를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있는 것에서 없게 하시는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큰 강 유브라데는 당시 바벨론에 있는 강이지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게 망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 시대에 세상을 지배했던 최고의 강대국이었지요. 사도 요한은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 로마를 멸망시킬 권세를 가진 세력을 큰 강 유브라데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바벨론도 결국은 때가 되어 망해서 역사 속에 사라진 것처럼 로마 제국이 사도 요한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막강한 제국이었지만 이 역시 때가 되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이 네 천사들이 어느 순간 그 결박이 풀리면 그 네 천사의 세력들이 로마를 뒤흔드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숫자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연, 월, 일, 시라는 말까지 동원하고 있지요. 즉, 이 재앙은 반드시 정한 때가 있고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반드시 임하게 되리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3분의 1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지요.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재앙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이들을 마병, 즉 말을 타고 전쟁하는 마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숫자가 2만만이다. 즉 2만에 만을 곱하면 2억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이야 세계 인구가 50억을 넘었지만 이 당시에는 2억 명도 채 안 되었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2억 명의 마병대가 세상에 들어왔으니 이 세상은 얼마나 초토화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5번째 나팔 재앙은, 이 6번째 나팔 재앙은 정한 때가 반드시 있고 그 때에 반드시 이 재앙은 임할 것이고 그 엄청난 규모의 힘과 세력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본문에서 이렇게 여러 재앙들을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겁먹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과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악한 자들의 이 만행과 모순되고 거짓되고 이치에 맞지 않게 펼쳐지는 여러 억울하고 답답한 이 현실들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서 늘 원통함과 방황함 속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과연 이렇게 모순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혹시 우리가 이렇게 손해만 보고 나만 혼자 고생하다가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내 인생은 소멸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흔들리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고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 난무하는 모든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되는 여러 상징들과 비유처럼 그 심판을 온전하게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나만 혼자 손해보는 억울한 일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세상 그 무엇을 의존하며 사는 것보다도 가장 올바르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이런 재앙들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 로마 박해 속에서 힘겹게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성도들에게 더 굳건한 믿음의 의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며, 그리고 내 삶을 유일한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참된 길인 것임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최선을 다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언제나 우리 주님과 함께 변함없는 믿음과 생명의 길을 여전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섯째 나팔이 울려 펴지면서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돼 있던 네 천사가 놓이면서 이처럼 이 네 천사가 2억 명에 달하는 마병대와 같은 그러한 위력과 권세로서 이제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을 멸하고 악한 권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내리치게 될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한 자들이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농락하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시대에 나만 혼자 정의롭게 살고 나만 혼자 선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에 흔들릴 때도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악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온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더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악한 자들의 결말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마지막 결말이 어떠할 것인지를 더 분명히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어떠한 유혹이 있고 어떠한 위험이 있고 또 어떠한 난관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조금도 늦추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며 오히려 어떠한 험하고 위험한 일들을 당할수록 더 견고하게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날마다 굳세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과만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굳건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참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늘 돌보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 머물지 않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온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아직까지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지 못한 연약한 우리 주위의 믿음의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더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